아브라함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큰 모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인생의 마지막, 그는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는가?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그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 무엇이 그 인생 뒤에 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은 땅에 관한 약속,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 뒤에 남을 후대의 자손들이 살게 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남게 될 후대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자기 이후의 세대, 자기 다음의 세대, 자기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하여 소망하며 산 인생입니다. 자기가 받은 약속이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이후에 올 세대의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며 산 인생이죠. 내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뒤에는 그럼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나고 난 자리 뒤에 무엇이 남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한 정리와 소망의 성취로, 비전의 성취로, 믿음으로 자기 뒤에 남을 것들을 바라보며 인생을 정리하는 스토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홀로 안 사시고 재혼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후처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는데 재혼해서 아들 6명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언제 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는가?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인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나서 몇 달 있단지 몇 년 있단지 언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죠. 저 남자가 언제 재혼하나? 아내 보낸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재혼하나?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6명이나 더 있다는 겁니다. 6명이나 더 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후처를 얻어서 이렇게 집안을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다 늙어가지고 6명이나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낳냐는 겁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늘 싸우는 성경의 난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 도대체 6명을, 그 기력이 도대체 뭘 먹고 그 기력이 생겼냐는 겁니다. 뭐가 몸에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기 전에 이미 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레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들였다는 데 동의합니다. 마치 이것은 한나는 태의 문이 닫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5명이나 더 줬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105세에는 못 주시겠으며 110세에는 못 주시겠습니까? 지금 집안이 복잡해졌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책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감추어둘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빼지 않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의 죽음 앞에 이 아브라함의 죽책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솔직해지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쓰던 6명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약속의 자녀와 완전히 대비되는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아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육신의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 건 둘째와 넷째에 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름 한번 나오고 그냥 끝입니다. 둘째는 아스루 족속, 넷째는 미디안. 이게 이 6 아들들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약속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지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잘 모르죠. 우리는 잘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면서 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꼴로 납니다. 내 선택은 납니다. 육의 것을 택하는가? 영의 것을 택하는가? 말씀을 택하는가? 세상을 택하는가? 순종의 길을 가는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가? 내가 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납니다. 내 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내 뒤에 남을 것을 결정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리하고 그의 마지막 선택이 그의 떠난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그는 소유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소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리하는 것이죠.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만 붙잡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 들숨이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숨을
들어 마실 수 없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드라의 6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여기서 재물을 적게 주었다, 많게 주었다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 그리고 언약의 계보, 장자권, 영적인 유산,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드라가 나온 서자들에게도, 이 육신의 아들들에게도 남겨준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남겨줬습니다. 재물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삭과 멀리 두면서 그들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재물, 짐승들과 금은 보화를 실어서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소유를 나누며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한 겁니다. 약속의 후손,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멀어지게끔 육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세상의 힘 정도를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떨어져, 이삭과 떨어져 살게 조치를 하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구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도 영적인 유산 빼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육신의 자녀들도 영적인 유산 빼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다 떼어줬습니다. 영적인 것, 장자권, 영적 계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정통성, 이런 것 빼고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출세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다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건 영적 유산, 열방의 복,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없어요. 그들에게도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없습니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내 뒤에 무엇이 남을까? 내 뒤에 남을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삽니다. 늘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뒤에 남을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 교회에 있어서 누가 제일 큰 문제인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큰 문제인가? 아빠예요, 엄마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육신의 선택을 하는 부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니까 오전 7시, 6시 대치동 학원가에 줄이 100m였어요. 학원 방학 특강을 미리 등록하기 위해서 6시에 줄이 100m 이상, 100m 이상이었대요. 말이 100m지, 100m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줄입니다. 100m 줄을 섰답니다. 학원 앞에서 엄마들이 밤을 샌 거죠.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야, 교회에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은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엄마들이 줄을 서는 거야. 우리의 앞에 앉혀야 된다고. 이런 일은 도대체 죽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내가 교회 갈 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내가 학원 가면 엄마가 엄청 좋아해. 교회 갈 때는 엄마가 갔다 와, 그리고 끝이야. 학원 간다 그러면 건강 주스 막 갈아줘. 교회 간다 그러면 엄마가 문 밖에도 안 나와봐. 학원 갔다가 막 알약이랑 물이랑 막 챙겨갖고 엄마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그걸 아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는 거죠.
그 임직자 선거위원회 모임을 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갔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김 위원장님이라고, 북방위원장님 말고 김 위원장님이라고. 예, 선거위원장님, 절대 권력 선거위원장님 김 위원장님. 김 위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놓거든요. 목회자 추천서 받아오십시오. 김 위원장님께서는 가족들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막 장로님으로 추천하고 권사님으로 추천하고 막, 에? 아내가 우리 남편은 진짜 집에서도 장로님 감이고 교회에서도 장로님 감이고, 내가 진짜 처음에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김 위원장님 말씀에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은 집에 가면 되게 신경 쓰이는 말씀이야. 예? 처음에는 되게 너무 아재 개그를 해. 막 회의하는데 자꾸 개그해. 집에 가서 전 샤워하다가 막 생각이 많이 나요. 막 주님께서 샤워기를 막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김 위원장님의 말씀이 엄청 진리의 말씀인 거야. 그래,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자식들이 잘 알고 자기 아내가 잘 알지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이라 가족의 불화를 막기 위해, 그건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 떨어지는 건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면 밥 굶고 고민을 해요, 엄마가. 신앙 떨어지는 거는 별로 고민 안 해요. 근데 성적 떨어지면 고민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막 학원 안 가고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막 작정 기도해요. 결론은 뭡니까? 앗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엄마가 자식을 앗수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게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갖고 고시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출세해야죠. 고시도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앗수로 될 확률이 상당히 다분해요. 앗수루가 누굽니까? 힘이 강해. 근데 하나님 민족을 대적해. 그게 앗수루거든요. 세상에 힘만 받았습니다. 그게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 이삭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앗수루는 무엇을 가지고 뜁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뜁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앗수루예요. 근데 이삭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 다 복이 임해요.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팡팡 터져요. 앗수르는 자기의 힘을 만들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피스메이커예요.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말자, 양보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삭이 가 있는 자리에 복이 임해. 하나님 막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두 손을 듭니다. 쟤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어. 왜요? 노력과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얻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었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요, 재산을 넘겨줘야죠.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모든 소유라는 것은 영적인 계보, 장자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런 거거든요. 영적인 걸 붙잡고 계속해서 약속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계속 붙잡아, 말씀을 계속 붙잡아, 예배를 계속 붙잡아.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중에 뭐 명문대 못 가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 못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게 죽음의 직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와도 인생 살만한 곳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죠. 대기업 입사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에 실패로 끝이 날 겁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돈이 좀 없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실패이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자녀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영적 대적자들이 되죠. 하나님 역사에 죄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릴 것인가, 부모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내 뒤에 남은 것들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 내 뒤에 남은 것들의 내용,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 내 뒤에 남은 이 교회의 미래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디고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을 택하면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뒤에 남아있을 자들에게, 아브라함 인생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축복의 성취자들에게 모든 소유가 다 전달되는 거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약속의 자녀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어린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지금 이 서자들도 다 내쫓습니다. 동방으로, 멀리로 내보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약속의 자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행동했던, 결단했던 마지막 결단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 뭐 욕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제 장가를 또 갖다네. 아브라함도 힘이 어디서 그렇게 넘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가.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결단에 있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붙들더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더라, 약속의 땅을 붙들고 거기에서 서자들을 멀리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붙듭니다. 그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 그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어마어마한 대가집을 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던 거기에 합장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합장 되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이랑 같이,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별로 원치 않는 얼굴들이시네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경적이잖아요. 합장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표현하는 마지막 단어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적 죽음의 관점에 따르면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환하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환하다. 죽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르심에 소환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적 죽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를 소환하는 겁니다. 열매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소환하시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삭이 이때 아버지의 돌아가심, 아버지의 장례를 누구와 함께 치릅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치릅니다. 이복형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를 괴롭혔던 이복형, 13살 차이 나는 이복형을 다시 이삭이, 형님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르시죠. 이스마엘을 불러드립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에게도 상처가 깊은 인생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한 맺힌 인생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떠난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가 어느 정도 보이죠.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신 분들일수록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떠나가신 분
돌아가신 분, 부르심의 소환 명령에 먼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무엇이 뒤에 남았는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장례식장에서 보이더라고요. 형제간에 너무 어색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누가 그 조이금 앞에 앉아 있는가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누가 거기 앉는 사람, 거기 상석인가 봐요. 누가 거기에 앉는가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형제간에 어색한 장례를 치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아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가 정리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복이 남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난 자리,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복이 남았습니다. 언약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그의 믿음이 전승되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가는 그 소망과 비전이 남은 거죠. 복이 그대로 전수되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됐죠. 이 복이 전수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이 복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그 믿음의 여정보다 더 앞선 출발점에서 이삭은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만나는 유익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특별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으며 지냈고, 특별히 모리아 산의 그 놀라운 경험을 그는 사춘기 때 했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며 영광이며 복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은 자꾸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은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저는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광이고 복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걸어간 길보다 앞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선이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보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삽니까? 이삭은 그냥 복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진짜 큰 복으로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심겨놓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리죠.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이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배고픔이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까? 그의 헐벗음과 친구들에게 당한 배신과 그의 가난함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용기를 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이셨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늘 좋은 것으로 대접했던 분이야 라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나갔던 믿음의 길에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동력이 거기서 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자지만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고서라도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돌 그 감동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가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좋은 기억들, 특별히 부모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지금 그래서 돌아온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부모님답게 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 같은 형제, 나를 괴롭혀서 멀리 쫓김 받았던 이복형, 그 형에게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짊어지는 거죠. 이 짐을 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책임이고 의무이며 특권으로 허락하셨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지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서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죠. 내 뒤에 무엇이 남겠는가? 여러분 뒤에 무엇이 남겠는가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내가 떠나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나면 끝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정리하고 그의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그대로 약속의 자녀에게 흘려보냈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영적인 부요함이 여전히 남아 복을 잇는 사람들,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우리 뒤에 빼곡히 줄이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빼곡히 줄 서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대를 잇는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추거나 가두어지거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신앙의 길을 떠나간 탕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교회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